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창세기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재밌게 들은 한 아이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그 창조의 이야기를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이가 교회 학교를 나오면서 시무룩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요, 창세기는 다 가짜래요. 그 믿지도 말래요. 거짓말이래요. 우리는 원숭이의 진화된 후손이래요. 자,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교에서도 들었던 이야기니까 아이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성경 공부 끝나거든.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아빠에게 이렇게 전해라. 목사님은 너희 집 족보에는 아무 관심 없다고 말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그 집 족보는 원숭이 족보라는 겁니다. 족보는 일반적으로 부계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내려온 혈연 관계를 도표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이제 족보라고 하는 것인데, 단지 조상의 이름만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유교 사회에서는 그것이 경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의 가장 좋은 자리에, 일반적으로 이게 책꽂이에 들어가 있죠, 족보가.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조상처럼, 부모님처럼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스라엘은 동양권 문화입니다. 서양 종교가 아니고 동양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족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더합니다. 족보만 있는 게 아니고 세보도 있고 파보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어느 관직까지 올라갔느냐라는 것만 모아놓은 파보라고 하는 족보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굉장히 족보가 존중되고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에스라서에 보면 이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이 어떤 정통성 있는 발언을 하느냐, 그런 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관심 갖는 것이 유대 사회이다 보니까 족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혹은 듬직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지요. 어성경 읽어주는 세미나 들으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큰 사건이 하나씩 종결되어지고 새로운 무대로 넘어갈 때마다 구약에는 족보가 등장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담의 족보도 있고 셋의 족보도 있고 고라의 족보도 있고 함의 족보도 있고, 족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다양한 족보들, 우리 입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이름을 다 읽어내기도 힘든 족보들을 왜 그렇게 많이 써 놓았을까요? 단지 그것이 사람의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라면 거기 그렇게 써놓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성경 통독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역사겠지요? 그럼 왜 써놓으셨습니까? 그 족보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지 족보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만 넣어놓으려고 한다면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 같은 책으로 만들어내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족보 속에는 믿음의 전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믿음의 전승이 기록된 책이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족보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적은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함의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느냐, 가인의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느냐, 아니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내려왔느냐, 그것이 족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승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는 참 반성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3부 예배가 되어지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1, 2부보다 훨씬 더 조용합니다.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1부는 조금 사람들이 풀어져 있습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예배실 옮겨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수요 예배는 제가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좀 허용을 합니다. 가능하면 좀 들어오게 일부러 놓아둡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아이들하고 눈도 마주치고
아이에게 손도 흔들어주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윤 장로님 댁은 아이 키다리 아저씨 같이 나오셨네요. 오랜만에 우리 윤재현 집사님 아이가 같이 앉아 있는데, 서구 사회 가면 서구 사회는 교회가 문을 닫고 그것이 술집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폄하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 속에는 아주 묘한 분위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500명 이상의 교회, 500명 출석 이상이면 한국의 5% 내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도. 그런데 서구에는 이런 대형 교회가 없습니다. 아주 교회가 작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또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3대가 같이 예배드리고 4대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뻑짝뻑짝하겠지요. 시끌시끌하는 아이들의 장난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옆에서 손주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 교육이에요. 조용히 하고 입 막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거야. 아, 예배 이렇게 드리시는구나. 우리 아빠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힘들게 깨워가지고 헌금주머니에다 넣어주면서 가서 이거 헌금해라. 그거 등 떠밀어 갔다가 헌금 100원 줬더니 50원 깎아 사 먹어가지고 혼나는, 그것이 상처돼서 목사를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한국교회하고는 다르게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삶의 연장선에 있는 한 장소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예배 시간 안에 아이들이 같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저도 참 많이 힘듭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예배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족보입니다. 족보 안에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승이 어떻게 계속해서 다음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적어 놓은 책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만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는 9장까지 이어지는데 아삽, 헤만, 여두둔과 같이 우리 아버지가 찬양대에서 봉사했으면 그 아들도 찬양대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업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섬김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 내려가는 것.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가문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위아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 가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본을 보여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씨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제사장의 가문이고 누구는 목사의 아들이고 누구는 장로의 아들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 2부 때는 얘기 안 했던 것인데 저희 모교회에 제가 참 부러운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4대가 한 교회, 그 교회 같이 나옵니다. 지금 110년 된 교회인데 가족 찬양대회를 하는데 그 가족이 나오니까 이 앞에 강대상이 꽉 차고도 남습니다. 4대가 나오다 보니까 할아버지의 아들의 손자의 증손자까지 나와버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자리가 한쪽이 싹 비어버립니다. 계속해서 100여 년 동안 그 마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떠나 있지만 예배는 한 곳으로 모여서 같이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장로님의 신앙을 그 아들이 보고 아들의 신앙을 그 아들이 보고 또 그 아들이 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족보에도 그런 이름이 적혀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 옆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적이 어디이고 어디 성씨이고 호남이고 영남이고 하는 대한민국의 잔재 속에 그저 나누기 좋아하는 그 역사를 우리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대항의 역사 속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가정들이
구석구석마다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족보가 새롭게 쓰여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 속에는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성씨가 약 268개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성씨가 뭐지요? 김씨입니다. 김씨가 21%입니다. 1000만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중에 1000만이 김씨입니다. 두 번째가 이씨입니다. 14.8%, 680만이라고 합니다. 3위가 박씨, 8.5%, 389만입니다. 근데 이 김이박을 합쳐놓으면 전체 5천만 인구 중에 절반입니다. 아주 희한한 나라입니다. 성씨에 대해서 더 일가견이 있는 일본이나 중국은 상위 3%의 성씨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반 가까이가 김이박입니다. 왜 그럴까요? 김씨, 씨, 박씨는 아들을 잘 낳아가지고 다른 성씨들은 딸들만 나니까 시집와서 자녀들이 전부 다 김이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합리적인 대답이에요. 그것도 아니면 왜 김이박이 그렇게 많습니까?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호적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 표시를 하지 않는 성씨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호적에 신분이 있었습니다. 양반인지 상인인지 중인인지.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성씨를 갖도록 했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많은 이름이 뭐냐 하면 돌쇠, 밤쇠, 3월이, 5월이. 근데 그 절반이 갑자기 성씨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 주인어른. 주인어른 저도 성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너 고덕동 김씨해라 그런 거예요. 너 고덕동 이씨해라. 그래서 김이박이 그렇게 늘어났답니다. 갑자기 성씨가 생겨난 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을 뜻하는 겁니다. 귀족에게만 성이 있습니다. 귀족이 아닌 사람은 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절반 이상이 다 김이박, 소위 귀족의 계급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생겨난 기형적인 나라입니다. 특이한 나라지요. 그런데 유대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때에도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좌정승 우정승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교회 요람을 열어보면 몇 년도에 장로피택 아무개, 권사피택 아무개, 그것을 역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 일이지요. 일이 역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역대기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40년 동안 이곳에 있었더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더라. 그때 알짜 초신자가 교회에 나왔다가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고 40년이 되어 지나더니 교회 일꾼되어서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자로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평신도 사역자들로 섬기고 있더라. 이것이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숫자와 직분에 더 관심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를 열어보니까 그 족보 속에는 그런 직분에 대한 관심, 숫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관심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관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창녀로 변장해서 불의한 관계를 가졌던 그런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종한 이방인 라합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이방인 여인이었던 룻도 들어가 있고 또 다윗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었던 바세바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티끌 같은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족보 속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족보입니다. 그들이 양반 싫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양반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족보만큼은 내가 아무개 지파에 누구다, 나는 무슨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야. 구원받은 이름들이 여기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 가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그것을 알고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 기록자들이 은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족보가, 우리 대양교회 족보가 이제 그렇게 적혀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날마다 더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거기 이름이 적히지 아니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의 이름을 그 족보에 올리기 위해서, 생명책에 올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족보 안에, 구원책이, 생명책 안에 그 이름이 적혀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족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진 족보는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직분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 갔는지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 때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관심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역대기가 어디 뒤에 있지요? 갑자기 성경 퀴즈니까 입을 딱 다무시는데 열왕기서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서구 신학자들의 작품입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역대기서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대기가 구약의 마지막이라면 신약의 제일 처음 책은 뭡니까? 신약의 제일 처음 책은 마태복음이지요. 역대기의 이 긴 족보 뒤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자존심에 상처 입었던 사람들,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자에서 해방되어질 때에 우리는 대한민국 땅 안에 정부가 없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에 광복군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장개석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광복군을 훈련시키고 조선 땅에 이 군대를 파병할 날짜를 기다렸는데 그게 제가 아는 역사 상식으로는 8월 16일이었다고 합니다. 광복이 언제지요? 8월 15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우리나라는 우리의 군대를 이 땅에 주둔시키지 못한 채 연합군에 의해서 타이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도 없었고 군대도 없이 그냥 해방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이 정부 요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다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정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남아에 있는 한 나라는 이틀 전에 군대가 들어갔어요. 그 바람에 그 나라는 연합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자립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타이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리오 왕이 어느 날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더니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세우는데 성전을 세우네 만에 싸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마음이 편하지 못한데 무슨 성전이냐라고 하는 싸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싸움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남아있던 사람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니까 타국 왕이 나서서 총독을 파견해주고 성전 지으라고 명령 내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그때에 그들이 바라볼 누구를 바라고 있었겠습니까? 다윗 같은 왕이 있었으면 참 좋겠지요.
솔로몬같이 지혜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요. 요시아같이 다 무너져버린 땅 가운데서도 의지를 가지고 성전 건축합시다 딱 일어나는 왕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책을 써주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거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자리요? 내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졌던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른 일들을 다 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내시거나 솔로몬을 보내시거나 요시아를 보내시거나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들, 흩어진 생각들을 하나님의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존심은 있는 대로 상처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남의 나라 포로 끌려가서 마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움이나 하고 있고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 해방되었고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래? 이 족보 한번 읽어볼래? 다윗, 솔로몬, 요시아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인류를 만드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는 너희를 향해서 한 번도 내 사랑의 관심을 놓아본 적이 없어. 내가 너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너희를 외면하거나 등 돌린 적 없어. 나는 한 번도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아픈 순간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마다, 괴로운 순간마다 내가 거기 너희와 같이 있었어.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아팠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도, 입 밖으로 기도 소리 조차 나오지 않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를 업고 달리시던 그 아버지의 발자국이 그 땅의 역사에 찍혀 있습니다. 그것이 족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족보를 지금도 계속하여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의 아픈 마음과 함께 달려가시던 하나님, 늦둥이 셋을 끌어안고 눈물로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 형제의 살인을 했던 그 자리에, 불륜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여전히 너를 끌어안기를 원한다고,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우리는 아파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어찌합니까? 라고 할 때에도 나 여호와는 대항의 가족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포기해버립니다. 등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치면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적어놓고 싶으셔서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5대조만 소개하면 되는 이스라엘의 관습을 깨워버리고 내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사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눈물 나는 시간이지만 나는 널 포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흔적을 여러분 가슴에 담았다면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대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족보는 왕들의 족보도, 직분자들의 족보도, 헌신자들의 족보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인구 계수의 족보도 아닙니다. 거기는 믿음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 구원을 받은 백성의 이름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담은 아름다운 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적혀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족보에, 그 생명책에 오늘 나 같은 사람도 이름을 적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이름, 다윗의 이름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름도 거기 적혀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기만 한다면 그의 이름이 여기에 똑같이 기록될 것입니다. 세상의 족보는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지만, 자기 직분 자랑하고 자기 명예 자랑하기에 바쁘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에 바쁜 그 책을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족보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적혀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초월자이시지만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지금도 구원과 사랑의 역사를 펼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과 낙심과 낭패의 흔적을 아시기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운행하시며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성경 속 족보에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와 삶의 자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